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담금질을 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의 배경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이 금식을 합니다. 사실 유대인들에게 금식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금식을 통해서 자기의 믿음들을 돌아보기도 하고, 또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가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고, 특별히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금식함으로 인해서 자기의 죄를 용서를 구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참 많았어요. 그만큼 금식이 아주 중요한 그런 상황인데,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금식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을 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금식을 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안 합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사실은 그걸 갖다가 궁금해서 물어본 게 아니라 허점을 잡으려고 하겠죠. 흠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세 가지 얘기를 하세요. 하나는 혼인집에 대한 얘기를 하시고, 하나는 또 생배에 대한 얘기를 하시고, 하나는 새 부대에 대한 얘기를 하십니다. 결국 이 이야기의 중심은 뭐냐면 옛것과 새것에 대한 이야기인데, 바리새인들과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옛 생각들, 옛날의 관습과 전통들, 율법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또 생각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변화가 필요한 때가 왔다. 아니, 필요한 때가 아니라 변화되어야만 한다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교훈의 이야기지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다 바꿔진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왜 우리에게도 중요하냐면 우리들의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 많이 오랜 시간 동안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들이 그냥 관습의 형식의 외식에 놓여질 때가 참 많은 거예요. 새 것이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지도 않고 받아들이려고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옛 포도주를 갖다가 더 맛있다고 느껴지면서 그걸 고집을 하는 것처럼, 그리고 옛날에 익숙해졌던 그런 옷들이 더 자기에게 좋다고 느껴지는 것처럼, 그리고 자기네들이 그동안 해왔던 것들이 맞다고 느끼는 것처럼 우리의 삶들이 그럴 때가 참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금식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세부대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냐면 그 당시에 그들의 풍습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는 이런 그릇들을 가지고 이렇게 다닌다는 것들이 용이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짐승의 가죽을 벗겨가지고 그를 부대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거기다 물도 담기도 하고 음료도 담기도 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다니지요. 그런데 한참 다니다 보면 이게 낡아요. 그러면 또 양을 잡아갖고 만드는 것보다는 이것들을 계속 더 오래 쓸 수 있는 방법들을 이제 가지고 새 것을 만들어내는데 그게 바로 물에 담그는 겁니다. 물에 담가가지고 며칠 동안 이렇게 잘 해가지고 다시 원래 모양들이 나오게 되면 그걸 끄집어내서 올리브 기름을 발려가지고 다시 새 것처럼 사용하는 그런 풍습이 거기 있단 말입니다. 그게 삶의 현장이었어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에베소서 5장 26절의 말씀에 뭐라고 말하고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곧 이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 낡고 못 쓰게 되는 그런 그 가죽 부대를 갖다가 이 물속에 계속 담궈둬가지고 그 원래 모양이 나와가지고 이제 쓸만하면 끄집어내갖고 기름을 바르듯이 우리의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이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집어넣어가지고 그걸 갖다가 푹 잠기게 해가지고 며칠이 가든 몇 개월이 가든 될 때까지 모양이 만들어질 때까지 말씀 안에 푹 절여놓았다가 그것들이 어느 정도 모양이 나오면 끄집어내서 성령의 기름을 쫙 발라가지고 이걸 가지고 다시 사용하게끔 만들었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응답이 들어오면 그것들을 터지지 않게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만들어 사는 것, 그게 담금질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꺼내보면은요 어디다 내놔도 그 멀쩡한 가죽 부대같이 아주 새 부대같이 그런 모습들이 어디에서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오늘 예배드리면서 그냥 말씀에 푹 절여지고 말씀에 푹 담겨지는 그런 시간 되어서 새 부대가 되어지고 그 새 부대 속에 담겨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습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것일까 하는 것들을 생각해보면서 몇 가지로 은혜를 받죠. 첫째로 다시 하겠습니다. 들음에 담금질이 있어야 한다. 예, 믿음의 시작은 항상 들음에서부터 시작이에요. 그게 로마서 10장 17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따라서부터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예, 믿음이 어디서, 물론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것이고 성령으로 인해서 믿게 되는 것이지만도요, 내 쪽에서 이 믿음이 시작되어지는 것은 어디서 시작되냐면 들음에서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듣는 것도 아무거나 듣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시작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믿음이 완성되어지는 것이 이게 믿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담금질이라고 하는 건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내 모든 것들을 말씀 앞으로 가져다 놓고 말씀이 들리도록 만들어내는 그 모습이요, 이 진정한 담금질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으면서 얼마만큼 말씀을 듣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내 삶에서 그 말씀이 들리는가 하는 거예요. 내 귀는 그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는가 하는 거예요. 성경은 말하기를 들을 귀가 안 되면 귀에 할례를 받으라 그랬어요. 그 정도로 듣는 일이 중요한 것이에요. 이 귀에 할례를 받으라고 하는 건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귀로 들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말씀을 마음으로 듣고 영으로 들으라고 하는 얘기. 주님이 우리 속에 역사되는 그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부터는요, 믿음이 달라져요. 근데 우리의 들음은요, 항상 사람의 귀로만 듣는 겁니다. 그때 문제가 뭐냐면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게 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안 되는 이유가, 믿음의 담금질을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말씀 안으로 깊이 들어가지 아니하고 골라서 들어가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필요한 거, 내가 좋은 거, 그 말씀에만 우리가 들어가니까 담금질은커녕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부대가 되질 못하고, 세부대가 되지 못하니까 그 은혜가 나에게 들어오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세부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말씀을 들어야 돼요. 신앙이 병들 때가 언젠가 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릴 때입니다. 전에는 그렇게 은혜가 됐고 설교 들으면 눈물이 났고 감동이 됐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결심도 하고 회개도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말씀이 안 들려요. 그게 병난 겁니다. 욥기에 보면은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23장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내가 그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랬어요. 말씀은요 상황에 의해서 바꾸지 않아요. 이 욥은요 상황이 좋을 때도요 말씀을 귀하게 여겨서 그 말씀대로 움직이려고 그랬어요. 지금 너무나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녀들 잃어버리고 재산 잃어버리고 건강 잃어버리고 가정이 깨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욥은요 한 가지는 빼놓지 않아요. 그 말씀 붙잡고 있는 거예요. 정한 음식보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는 건 뭐냐면요, 그 정도 되면요 밥 못 먹어요. 10명의 자녀들이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밥을 먹어요? 밥 안 넘어가요. 그 많은 재산을 잃어버렸는데 밥이 넘어가요? 내 몸에 이러한 병이 들어왔는데 밥이 넘어가요? 정한 음식들 못 먹어요. 아침, 점심, 저녁 정해놔야 됐는데 못 먹어요. 그렇게 끔찍한 삶을 사는데도 불구하고 한 가지만큼은, 말씀은 내가 귀히 여기겠다는, 밥은 못 먹어도 내가 말씀 붙잡고 살고 잠은 못 자도 내가 말씀 붙잡고 살겠다고 하는 그 욥을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말씀대로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요. 말씀은 이거예요. 말씀의 담금질이라고 하는 게 오히려 그런 겁니다.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더 말씀의 담금질로 말씀에 푹 절여지는 거예요. 거기에서요 정금되어 순금되어 나올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요 세부대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2배의 축복을 받아도 될 만한, 갑절의 복을 받아도 될 만한 새 부대가 되니까 얼마나 행복한 삶으로 바꿔지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어렵고 힘들어요? 네, 그럴 때일수록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말씀 안으로 푹 들어가서 어떤 말씀이라도 나는 놓치지 않겠다고 하는 그거 붙잡고 살면요 그 말씀이 계속 나를 위로하고 그 말씀이 계속 나를 힘을 주고 그 말씀이 나를 기쁘게 하고요 그 말씀이 나를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요, 말씀의 담금질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시간인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이죠. 조금만 어려워도 말씀 떠나고, 조금만 힘들어도 말씀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 잠언 28장 9절에는 뭐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냐면,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다 그랬어요. 네, 뭐 가증하다고 하는 예를 갖다가 쉽게 얘기하면요, 구역질 나는 거예요. 토해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지 아니하면요, 내가 기도하는 게 하나님은 그런 입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잘 됐으면 좋겠다, 해결됐으면 좋겠다, 하나님 응답 주셔야 됩니다, 뭐 그럴지 몰라도 말씀 듣지 아니하면 그 기도까지도요, 하나님 토해내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 얼마나 끔찍한 얘기예요. 그래, 네 기도 들어야지, 네가 내 말을 들었으니까 나도 네 말 들을게, 이게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네가 내 말을 들었잖아, 나도 네 말 들을게,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해주신 것, 그게 진짜 기도인 줄로 믿고, 이제 기도도 중요하지만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그 기도가 달콤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이 들림으로 인해서 담금질이 잘 되어져서 세부대가 되어지고 또 세부대, 그게 신앙의 삶이에요. 조금 가다가 또 터질 것 같고, 조금 가다가 또 망가질 것 같으면 다시 말씀만으로 푹 들어가서 그걸 또 만들어내고 또 끄집어내서 새 곳이 되어지고 또 살고, 또 그러다가 또 망가지고 터질 것 같으면 또 들어가고, 그 반복하면서 가는 게 믿음의 여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들을 깨달으면서 말씀이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서 합시다. 행함에 담금질이 있어야 한다. 네, 이것이 순종이에요. 듣지만 말고 행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알 만큼 안다. 사실이에요. 우리 성경 알 만큼 알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 만큼 알아요. 신앙에 대해서 알 만큼 알아요. 이제는 행함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모든 눈은 어디에 가 있냐면 행했는가 하는 거. 이제 알 만큼 알았으니까 이제는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산하지 말아요. 내가 그렇게 순종하다가 내 인생 끝나는 거 아닌가? 절대 안 끝나요. 아유, 이렇게 하다가 내가 손해보는 거 아닌가? 손해 안 봐요. 어디가 성경 말씀대로 순종해가지고 문제가 된 사람이 누가 있어요? 베드로 볼까요? 자기의 힘 가지고 뭐 밤새껏 고기를 잡으러 가요. 한 마리도 못 잡아요. 한 마리도.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드는 자라. 그래서 이 베드로의 고백이 뭐예요? 말씀에 의지하여예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너무 많이 잡은 거예요. 당연히 그 시간에는 고기가 없는 장소, 그리고 거기에 수십 분도 더 왔다 갔다 하면서 그물을 내려봤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한 방에 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따라합시다. 말씀에 의지하여. 네, 그러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베드로는요, 자기의 지식에 의지하여 그물 던지지 않았어요. 자신의 경험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지 않았어요. 자신의 계산에 의지하여, 자신의 추측에 의지하여 그물 내리지 않았어요.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더니요, 상상 이상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순종이에요. 우리는 너무나 많이 지금까지 내 지식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고 싶어 했어요. 내 경험 의지에서 그물 내렸어요. 내 계산 의지에서 맞아 떨어질 때만 순종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요, 계속 헛손질하는 거예요. 빈배 끌고 이리저리 옮기면서 여기 가면 될까? 내일이면 될까? 며칠 있다가 될까? 계속 빈배 끌고 다니면서 빈 그물 계속 던지니까 아무것도 안 잡혀요. 이제 그거 내려놓을 때가 된 거예요. 내 계산, 내 경험, 내 지식,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생각 다 내려놓고 그냥 말씀대로 던지면, 말씀에 의지해서 살면은요,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 빈 그물 안에 하나님이 한 마리도 없는 그 장소에 고기를 다 모여라 그래가지고 베드로의 그물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냥 되잖아요.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무슨 그 하인들이 뭐 대단한 일을 한 거 아니에요. 그냥 물 갖다 길어다 채워라. 그리고 연회장에게 떠다 줘라. 단순한 거였어요. 그냥 이거 물을 왜 떠다 줘? 왜 채워? 그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때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왜 그게 안 되는가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고기를 채우고 싶은 마음은 많고 물을 포도주로 만들고 싶은 기적에 대한 기대는 많은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만큼의 순종은 우리가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너무 많이 우리는요, 안 되는 걸 뻔히 알면서도 또 그물질을 하고 또 그 다음에 내일이면 또 될지 모르지 또 그 장소에 또 가는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많아요. 아니에요. 장소나 시간이나 방법의 문제가 아니에요. 순종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신앙이 되어서 알지도 못하는 기적과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그 순종은 쉽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쳐라 했을 때 그게 그렇게 쉬운 줄 알아요? 노아에게 방주 만들라 해서 120년 동안 그거가 똑같은 일을 한다는 게 쉬운 줄 알아요?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 끝에는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요, 어려워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상황이 어려워서 순종 못하는 것보다는요, 내가 하기 싫어서 못하는 게 더 많아요. 그건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 얘기예요. 신명기 30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이 명령은 따라합시다.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은 어려운 것도 아니고요, 멀리 있어서 우리가 하기 어려운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 가서 하늘에 있기 때문에 저기까지 어떻게 가서 내가 그걸 행해요? 안 돼요? 그거 아니라고 하는 거죠. 13절에 가서 보니까 바다 밖에 있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그걸 갖고 와서 해요? 그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왜? 말씀이 어디 있느냐면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그 말씀이 따라합시다.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행할 수 있느니라. 야, 말씀이 그렇게 하늘에 가 있고 바다 밖에 있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은 네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기 때문에 네가 하려고 하면 행할 수 있어. 근데 이 순종이 안 되는 이유가 뭘까? 하고 싶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조금 어렵고 힘들어도 여러분 마음속에 주의 말씀이 떨어지면 무조건 하겠다고 하는 그 행함의 믿음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마음가짐은요, 할 수 있는 상황도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말씀의 담금질이에요. 나는 무조건 순종한다. 그렇잖아요? 따라서 나는 무조건 순종한다. 그러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상상 이상의 것들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아는 것 이제 어느 정도 알아요. 또 잘 모르면 배워가면 돼요. 근데 행함은 지금부터 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다시 한번, 행함의 당금질이 주어져서 여러분들 그 속에 들어가고 나오기만 하면 새 부대뿐 아니라 새 부대 안에 하나님의 채우시는 가득된 은혜와 복들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잡다. 전함에 담금질이 있어야 한다.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 그 말씀을 들어가는 이유가 뭘까?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요, 항상 그 누군가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에요. 우리나라의 조선이라고 하는 이 땅에 복음을 들고 왔던 선교사들의 이야기는 너무나 눈물겨운 이야기들이에요. 감동이에요. 그들은 그 젊은 나이에 그 좋은 직업과 그 좋은 미래를 포기해요.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복음을 위해서 그 좋은 가정을 포기하고 옵니다. 그 좋은 선진국의 삶을 포기하고 옵니다. 그 많은 재산을 포기하고 옵니다.
그 많은 배움을 포기하고 옵니다. 가족을 포기합니다. 한국에 와서 자신들의 가족이 죽어져 나가도 복음 증거하는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결국 그 일로 인해서 나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얻게 되었고, 그리고 그 수고와 헌신과 순교로 인해서 이 대한민국이 이만큼 복음화되었고, 그거로 인해서 대한민국은 또다시 다른 나라에 복음을 전해주는 제2의 큰 선교사적인 나라로 만들어진 그 사실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내가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갈까? 말씀은 결단코 나에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구에게 흘러 들어가게 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이 생명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그것이 더 가치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전도하는 삶이에요. 데살로니가서 2장 4절의 말씀에 보니까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열심을 입어 복음 따랍다,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하나님 오죽하면 나에게 복음 좀 전해줘라 그렇게 부탁하신다는 얘기죠. 그 일은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은 어느 정도까지 얘기하고 있냐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뭐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무조건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이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미칠 거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할 정도로 복음 증거하는 건 너무 중요한 겁니다. 복음 증거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내 삶이 뒷받침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삶들은요,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아야 돼요. 별난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까칠한 사람, 이상한 사람 되면 안 돼요. 상대하기 힘든 사람 되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 나온 표정이 있고요, 은혜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 있다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고 그렇게 잘 살아서 여러분들이 움직일 때마다 교회 가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대로 살면 그렇게 돼요. 근데 우리를 보면서 아유, 너 보니까 난 교회 안 간다, 야. 너 보니까 나는 예수 믿는 건 들렀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럼 다시 한번 우리 모습을 돌아보면서 예수 믿게 만들고 싶은 그 정도의 얼굴들과 삶들을 살아서 자꾸 당금질해야 돼요. 자꾸 당금질해서 나는 복음 증거를 위해서 당금질한다, 말씀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딱 끄집어내면 은혜 받은 사람 표정이 나오고, 딱 끄집어내면 변화된 사람 표정이 나오면 전도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 많이 해서 올해는요, 우리 엘드림교회가 부흥의 때를 맞이하고 그 때문에 영혼 얻는 일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리 잘 간수해도요, 묵은 것은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그런 것들은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결국 쓸모없는 그 도구에는 아무것도 담을 수가 없고 담지도 않는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터진 가족 부대를 가지고 다니면서 채워주세요, 태워주세요 찰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새 부대가 필요한 때가 된 줄로 믿고, 다른 것 없어요. 그냥 말씀에 담금질하면 돼요. 말씀에 푹 절여놓고 담가놓고 모양 만들어서 내어놓을 때 새 가죽 부대가 되고, 그거로 인해서 하나님의 것들을 얼마든지 담고 신축성 있게 늘어나서 계속 담아도 될 만한 좋은 부대가 되어져서 여러분들의 삶들이 복되고, 오히려 그것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데까지 가는 축복의 모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